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참 어지럽고 또 급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함으로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밭을 또 저희들이 듣는 귀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만 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또 화평하지 못한 요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교통이 되어지고 화목해지고 사랑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좀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녹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구체적인 삶으로 말씀을 이루어 드리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왜 그것이 복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태어날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를 가리켜 평화 샬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 그 위에 다른 말씀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그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평화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유대인과 이방인, 백인과 흑인, 뭐 남쪽과 북쪽, 혹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세상이 이분화되고 서로 대립되어 있는 이 둘이 갈라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갈 수 없고 단절된 그 관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류의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대상들 가운데 단절되고 대립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을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화 혹은 화평, 화목 이것이 다 이제 같은 한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 단어에 다 들어있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이런 전쟁 속에 그 아주 작은 나라가 연명하고 산 나라도 별로 없어요. 뭐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에 속하고 많은 전쟁을 겪었다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외침과 어떤 침략의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전쟁 없는 평화, 전쟁 없는 이 샬롬의 삶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전쟁 없는 평화. 하다못해 전쟁터 안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그 상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제 담아서 샬롬이라는 단어에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평화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행복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번영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웰페어라고 하는 이 복지의 개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의미들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 이제 peacemakers, 이제 복수로 쓰는데요. peacemaker라 그러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화를 만든다는 개념 속에 전제된 게 뭐냐면 평화, 샬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냥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그 평화를 만들고 이루고 유지하고 발전하고 계승하고 부흥시켜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이 살아가는 삶의 이 시스템, 이 사회적 구조까지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무엇을 조장하냐면 평화를 깨트립니다. 화목한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 화목, 평화, 샬롬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뱀이 어느 날 이 와서 여자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그 질문이 덫이 되고 그 덫에 빠진 이 여자는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평화를 깨어버리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편안한 사람, 네, 있을 수 있죠. 개념이 없어가지고 죄를 졌지만 편안한 사람, 네, 좀 문제가 있지만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그가 편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죠. 요즘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돌려차기 한 그 영상이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예. 별로 마음에 평안이 깨지질 않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양심이 화입 맞아서 자신들이 한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인데. 뭐 데이트 폭력이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는 악이고 죄인데 이게 평화를 지금 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스스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고 악을 싸워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과 같이 악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탐심이나 욕망을 우리가 먼저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야죠. 우리가 죄책감이나 어떤 불안의 요소를 계속 안고 있다면 내 마음의 평안을 이미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아닌 평안의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완벽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되도록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만큼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죠.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과 질고를 겪은 것은 우리가 낫고 우리가 샬롬,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매맞아야 되고 여러분이 찔려야 되고 여러분이 상처 입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위해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마치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그 상처와 아픔과 채찍과 고난을 겪으시고 그 마치 어미가 자식을 품고 어미가 그 등이 다 찢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귀와 대항하는 것은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희생하는 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두렵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평안하냐, 샬롬. 여러분 제자들로서 3년을 따라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진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자신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평화의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늘 잘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샬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절 보세요. 샬롬. 자,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 보고 인상 쓰지 말고 최대한 웃으시면서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부부간에도 좀 의견 대립이 있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먼저 믿음의 사람이 웃으면서 샬롬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샬롬, 주님은 말로만이 평강이 아니라 진짜 그런 능력과 그런 실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유명한 찬양 CCM으로도 나오죠. 보험송가로도 많이 우리 여러분 부르고 계신 말씀인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 세상은 바로 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지게 넘어지게 하는 그 세상으로 특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대항을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 죽으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단절이 이제 새롭게 연결이 되어 교통, 교제, 교류, 친밀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삶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더 혼란과 반목으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 사회에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계층 간의 갈등, 계층 간의 대립, 계층 간의 반목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평화를 이루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이 사회 어떤 구성원들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반목과 질시와 대립과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어도 치를 떤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시월드라고 그러잖아요. 시월드. 여러분 크리스찬인 며느리나 크리스찬인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여러분 그 가정엔 참 행복과 평화의 꽃이 만발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3대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해요. 네. 한 울타리 안에, 한 영역 안에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세요. 며느리를 자기는 딸처럼 생각을 한다고. 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럼 며느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친어머니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들이고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주님을 만난 성도들, 신앙인들 그 교회를 속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가정 안에서도 가정폭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학원폭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군대에서도 군대폭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폭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주변에 이 폭력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며 나가는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먼저 우리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힘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서번트십이라고 하는 종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나온 어떤 그런 언어 폭력이나 어떤 실제 폭력적인 행위를 우리가 멈출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치시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이 땅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집단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바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큰 소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욱박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우리가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의 어떤 그 갈등 속에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 이런 경청과 공감이 안 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라 그러죠. 서로 이 경청과 공감이 안 되면 자꾸 이제 문제가 돼요. 서로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꼭 언어만이 아니라 이런 바디 랭귀지, 어떤 몸의 신호나 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좀 불편하지 않은가? 누가 좀 언짢은지 않은가? 누가 좀 언해피, 좀 행복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잘 살피는 거죠. 빌미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불편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평안하게, 가능하면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또 대립되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 늘 있죠. A와 B. 여러분 모두가 다 A를 취할 필요는 없어요. A와 B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내 거를 따라하지 않는다고, 내 주의 주장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지지 않는다고 자기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문제나 이런 갈등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비폭력 대화.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이제 있으면 좋겠는데, 이 비폭력 대화는 뭐냐면 이 대화 언어 속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의 말들 혹은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어떤 질문은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짓누르는 그런 질문들이나 대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폭력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을 어떤 거림막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환경과 언어적인 그 사용, 이것이 비폭력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혹은 자녀들과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번 상사와 부하 간의 대화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와 대화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벌써부터 두려워. 벌써부터 좀 억제. 그리고 가슴이 막 불안하게 두근거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폭력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만나기 전에 벌써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이제 대화를 곧 해야 돼.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뭐 준비하고 뭐 할 것도 없어. 너무나 편안하니까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왜 평화가 깨어지고 화목하지 못한가,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런 신체적, 언어적 폭행 혹은 폭력들이 평화를 깨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당방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자마자 막 때리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맞은 사람이 운동을 한 사람이야. 그걸 다 맞고 있다가 한 대 쳤어요. 근데 나가 떨어졌어. 근데 정당방위가 아니래, 그게. 행동이 가해지면 정당방위, 아무리 뭐 맞고 때리고 해도 가만히 그냥 있어야 정당방위 성립이 된대나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분통을 터뜨리는데, 이런 어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현행법상 폭력의 쌍방 폭행으로 들어간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꺼운 옷 입고 웬만하면 피하는 기술을 많이 익히세요. 피하는, 요리 피하는 거. 예. 저도 이제 피하는 기술을 많이 좀 연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때리면 안 되니까.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가급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피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험담이 평화를 깨뜨려요. 네. 뭐 작은 얘기든 큰 얘기든 이게 결국 돌아서 당사자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따돌림. 뭐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여다보면 따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평화를 깨뜨린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내. 화가 나서 주먹이 울끈 올라오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폭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리심으로, 친절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아무리 폭력적인 언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 눈을 꾹 감고 손을 꾹 누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세요. 원수 갚는 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복수하고 보복하는 거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맡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많고 아픔과 반목과 갈등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